사도행전 7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언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 한 성막을 발견하기를 구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분을 위해 한 집을 건축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부터 이제 스데반은 그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그래서 증언의 성막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막이기 때문에요. 자, 4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그 성막은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항상 그 성막을 가지고 가죠.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 45절에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바로 이 이방인들의 소유지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성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여기에 나오는 예수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식이고요. 이 예수는 헬라어식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바로 그 여호수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즉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 언제까지 이르렀어요?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약 48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이제 성막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었고요. 자, 이제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 성전에서 서서히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므낫세 왕 시대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우상이 경배를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 성전에 대해서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써요. 강도들의 소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장소가 강도들의 소굴이 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성전에 가셔서 그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표현을 또 씁니다. 강도들의 소굴이라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소굴이라는 표현으로 성전의 그 상황을, 참담함을 말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성전 안에서 그들의 경배는 완전히 외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임명이 되는 그런 가운데 정치화되고 부패화된 유대교의 실상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지금 대적했다고, 그래서 신성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지금 고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스데반이 아니라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로 5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대언자가 말하는 바와 같도다.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혹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느니라. 스데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인용한 말씀은 열왕기 사항의 8장 27절 말씀, 즉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품을 수 없거든 내가 건축한 이 집이야 얼마나 더 그러하리이까.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도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히실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언자 이사야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하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역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것에 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을 스데반이 언급하며 그들의 성정 경배에 파묻혀 있는, 그리고 성정 경배만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제한시켜버리고 성전 안에서만의 경배만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정 경배를 통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스데반이 정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는 온갖 권모술수를 쓰며 자신들의 이득과 욕망만을 추구하는 그들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인 양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스데반은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신성모독한 사람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스데반이 이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쭉 읽고 나가지만 스데반이 지금 설교문을 작성해서 읽었을까요? 아니죠. 즉석에서 지금 진술하는 거거든요. 그걸 사도행전 7장에 그 긴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즉석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구약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열왕기상의 솔로몬 왕의 이야기나 이사야 대언자의 말이나 이걸 정확히 다 인용하거든요. 지금 설교문을 작성해서 읽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성경 지식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지도 몰라요. 정말로요. 놀라울 정도의 성경 구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줄줄줄 입에서 구약 성경이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구약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임을 즉석에서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도 당연히 받았겠지만 그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왔는지를 또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이사야 대언자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성전 안에서의 타락한 경배 외식이 잘못됐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51절로 53절에서 그들에게 성령의 검으로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51절로 5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51절에서 스데반의 말하는 톤이 바뀐 거 혹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0절까지는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면서 계속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조상, 그 다음에 우리의 친족들, 우리들, 우리에게, 우리라는 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쫙 훑어갔어요. 그런데 51절에서 갑자기 그 대명사를 바꿔요. 너희로 바꿉니다. 너희로.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갑자기 모든 것이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종 했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으로요. 바로 신명기 9장 10장 이런 데 보면 이 목이 뻣뻣한 백성아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즉 이들에게 익숙했던 표현이에요. 근데 안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준 언약이었습니다. 할례 언약이라고 이미 7장 앞부분에서도 나왔죠.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례라는 의식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백성입니다라고 말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행하고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씁니다. 즉 너희가 육체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에게 구별된 존재가 돼야 된다. 나에게 구별된 민족이 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바로 신명기 10장 16절에 나온 표현인데 이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이 표현을 누구에게 썼어요? 지금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거짓 증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5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 의로우신 분은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The Just One 대문자로 돼 있어요. 메시아, 고유명사로 된 메시아입니다. 즉 메시아를 보낸다고 한 그 말,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을 선포한 대언자들,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죠. 그런데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다.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죽인 자들이다. 이 말을 직접 말하는 겁니다.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꿰뚫어서 자신들이 잘못한 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거든요. 그 말에서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의 찔림을 받았어요. 더구나 스데반 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죄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으로. 첫 번째 반응은 정말 그 죄의 찔림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깨지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거예요? 그 죄의 찔림을 받았을 때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더 단단하고 강팍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의 다른 외적인 모습을 트집 잡아야죠.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경노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던지고 그를 돌로 쳤는데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더라. 자, 지금 여러분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갈아본 적 있습니까? 참고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는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펴진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불타는 용광도에 던져진 사악한 자들이 그곳에서 고통 속에 이를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호수에 던져진 자들이 영원히 이를 간다고 했어요. 이를 드르륵. 그런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사악한 자들은 불호수 가기 전에도 이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가 그들 앞에 보여졌을 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죄가 자신의 잘못이 그 진리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엄청난 찔림을 받았을 때 이를 간다고요. 그런데 55절에 보면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54절과 55절은 우리 번역상 번역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문장으로 이었는데 원래 문장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5절에 but이라고 하면서 역접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즉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 스데반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4절과 55절을 대조를 이루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들과 그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가는 모습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리고
그 놀라운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한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혼란이 오거나 낙심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런 일이 모세에게도 일어났고요, 다니엘에게도 일어났고요, 엘리야에게도 일어났었고요, 이사야에게도 일어났었어요. 참고로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사야의 경우만 딱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딱 말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왕자에 앉으신 주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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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세요.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사실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은 모르지만 이 역사상,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이 우시야 왕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흥왕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나라가 혼돈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걱정이 됐겠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공격하진 않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어디에서요? 지금 공회에서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의 기로에 있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늘들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시리아 왕이 큰 군대를 보내어서 엘리사 대언자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여사 그 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막강한 하늘의 군대,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해줬던 것처럼,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담대하게 그 상황에서 엘리사 대언자와 행동할 수 있게 해줬던 것처럼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거, 그분께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제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주님. 모든 걸 주관한다는 것을 스데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보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해서 그 영광 가운데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보라! 이 단어는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킬 때 하는 말이에요. 볼지어다 하늘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스데반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데반이 뭘 봤는지 모를 거예요, 성경에. 근데 감사하게도 스데반이 그 말을 고백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스데반이 뭘 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서 그것을 외친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귀를 막아요. 그리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도시 밖으로 내던지고 돌로 쳐버려요. 그런데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한마음으로 그 일을 했대요. 한마음으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는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왔어요. 너무나 흐뭇한 단어였어요. 왜요? 믿는 자들이 한마음이 되었거든요. 믿는 자들이.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도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악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핍박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도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펴실 필요 없고요.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 표현이에요. 그들이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성경에서 이 말씀을 또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항상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진리를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이,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무리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 불의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잠깐 동안 이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잠깐 동안만 그렇게 보일 따름이지 그들은 영원한 패배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는,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쳐서 죽였을 때 그들은 잠깐 착각에 빠졌을 거예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세요. 복음이 퍼져나갔어요.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스데반이 놀라운 상급을 받고 엄청난 왕관을 받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뭘 준다고 약속했어요? 생명의 왕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르면 스데반은 뭘 받았을까요? 최소한 승리의 왕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죽기까지 신실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스데반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위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그 반대였습니다. 스데반이 승리하는 자였고 스데반이 그들 위에 있었던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것을 가지고서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다라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기적을 베풀어줘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맞아요. 뭔가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아멘.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뭐라고 외쳤어요? 두 마디를 외쳤습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 자리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이 단어가 생소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최소한 하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었을 거예요.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말을 해요? 주 예수님이여. 왜 예수님을 불러대며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할까?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신약 성경 지금 7장 59절에 보면 이 한 구절에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스데반이 누구를 불렀다고 해요? 하나님을 불렀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로 해요? 주 예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스데반은 주 예수님이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면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보이는 역사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건져주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더 놀랍게 역사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누명을 쓰고 자기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인간으로는 스데반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였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놀랍게 역사한 거예요. 어디에서요? 밖에서? 아니요, 안에서. 스데반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사로잡혀서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이 예수님과 같이 말을 토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간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젊은이 사울이 있었어요. 7장에서는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7장이 지난 이후에는 그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죠.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지금 사도행전 7장이요. 어떻게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역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총대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진술을 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진술에서 누구를 언급해요? 스데반을 언급합니다. 왜 자기 믿음을 진술하는데 스데반을 언급해요? 바로 스데반이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도 그들이 아나이다. 유대인들이 그거 압니다. 제가 스데반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거, 내가 옷을 관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 저들이 압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죽음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기적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도 더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 나가세요. 예전에 조시 맥도웰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그분이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 조시 맥도웰. 그리고 오래전에는 전 세계 CCC 총재로 있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변증학 관련된 책을 쓰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는 술 주정뱅이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것입니다. 이 우주에 술 주정뱅이였던 저희 아버지를 변화시킬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삶의 후반에, 그의 삶의 노년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술을 끊고 마지막 죽기 몇 년 전 보였던 그 삶은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적인 일들만 보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들을 이뤄나가세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지금의 모습이 된 거. 저도 거기에 포함될 거예요.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족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요.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간에 스데반이 7장 마지막 절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에게 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갑자기 딴 하고 나타났을까요? 뭐 아래에서 깨어났어요? 아니죠. 부모님이 계셨겠죠. 스데반에게 자녀가 있었을까? 아내는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스데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7집사의 뭐 효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집사였다고 한다면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에서 이 일을 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데반에게 부모님도 계시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었다고 해볼게요. 돌 맞아 죽을 때 누가 생각났을까요? 물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교를 당해요. 하지만 이 땅에 남겨있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도 생각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기한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해주고 죽음을 허락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에게,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자기 부모님에게 바라는 건 뭐였을까요? 내가 남겨놓은 유산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면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부모님도 그분을 믿고 정말로 그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살았던 이 삶이, 그리고 내가 죽어가는 이 죽음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시간이 되기를, 순간이 되기를 아마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죽음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일 수만 있다라면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된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당할 일은 드물 거예요. 이런 국가에서 살면서. 하지만 스데반처럼 이 땅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일은 아마 다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했던 이 땅의 삶의 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떠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떠나면 어떨까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다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그건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철학과 가치와 우선순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걸 여러분의 가족이 볼 거거든요. 또 어떻게 보여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거거든요. 그걸 통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나도 저 하나님 따르기 원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이 물려주는 거예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큰 집이 아니에요. 뭐 좋은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 땅이 다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올바르게 보여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있나? 주님,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죽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저희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섬긴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목회 전담 사역에 제 삶을 내어놓았을 때요, 그 이후로 저 자신에게 종종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해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고 있나? 그 질문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내가 보여주고 있나? 내가 목회를 합니다. 30대 후반에 목회를 했어요.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줄 수 없겠죠. 돈 잘 버는 직장 다녔으면 나중에 내가 떠날 때 많은 유산을 좀 남겨줄 수 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당연히 그곳에 훨씬 못 미치는, 물질적으로는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 엄청난 걸 줄 수는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위로가 있었어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인다라면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는 거라고요. 그들이 아빠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남편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고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만 전달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나.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